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종종 생사의 기로를 넘나들 때가 있지요. 살고 죽는 것이 어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도 우리는 어쩌면 많은 죽음의 위기를 지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사의 기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자성어로 진퇴양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사면초가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대적이 나를 완전히 감싸고 있다, 포위하고 있다라는 상황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진퇴양난에 빠진, 위기에 빠진 인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산파라는 직업을 가진 히브리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십보라와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국왕 바로가 그들을 불러서 아주 지엄한 명령을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물어보지도 말고 무조건 죽이라는 것입니다. 딸을 낳으면 살려둬라. 딸들은 우리가 데려다가 부인으로 삼기도록 하고 노예로 쓸 수도 있으니까 놔두고 아들들은 죽여라 명령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명령입니다. 아기를 받아내고 생명을 살려야 하는 산파가 이제 남자아이를 죽여야 하는 엄청난 현실에 부딪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적으로는 산파들은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모든 결과가 아름다운 결과로 끝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이 산파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혹시 이 산파들이 바로와 먼 친척 관계에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혹시 이 산파들이 바로에게 뒷돈을 준 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이런 생사기로의 환경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한 집사님은 다니는 회사에서 촉망받는 직원입니다. 그런데 자기 바로 위 상관인 부장이 골프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에게 주일에 자기와 함께 골프를 치러 가자고 자꾸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직장 상사와 골프를 치러 가는 일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날이 하필 주일입니다. 나는 교회 가서 성가대도 해야 되고 교회 가서 교사도 해야 되는데 내 직장 상사가 골프를 치러 가자라고 합니다. 특히 이 상사는 내 진급을 좌우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게 날마다 고과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나는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주일에 교회를 가지 말고 나와 함께 골프를 치러 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곤란한 입장이지요. 이쪽을 따르자니 여기가 걸리고 저기를 따르자니 거기가 걸리고. 자,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다는 것이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직장인은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인데 직장 상사가 자꾸 부당한 압력을 가합니다. 잘못된 것을 그냥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한번 눈 감아줘. 이중장부 좀 써줘.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양심에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직장 상사와 갈등을 겪습니다. 직장 상사의 말을 어기면 내가 이 직장에 오래 버틸 수 없어. 직장 상사의 말을 따르자니 내 양심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 이거 어떻게 할까요? 곤란한 것이죠. 어느 벤처 회사에 한 유능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의 신개발품을 출하해서 대박을 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대 회사에서 그것을 보고 이 사람에게 달려듭니다. 이 집사님에게 은밀한 제의를 합니다. 당신 아들이 혈액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것을 아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당신 카드는 이미 정지됐고 당신 마이너스 통장도 이미 끝났더라.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내가 1억을 줄 테니까 당신 회사의 도면의 일부만 복사해 주면 된다. 당신과 나하고 둘만 알면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은밀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우리에게는 없겠습니까?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보다 오늘의 본문의 이 산파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었기 때문이죠. 어린 남자 아기들을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죽어야 하는 심각한 현실에 봉착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바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이미 400년 동안 애굽 땅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처음에 그들이 애굽으로 올 때는 국무총리였던 요셉을 따라서 손님으로 왔어요. 대접이 좋았습니다. 고센 땅에 잘 정착했고요.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요셉이 죽었습니다. 결국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왕이 등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아니, 이놈들을 그냥 두면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숫자보다 더 많아져 가지고 우리를 삼킬 것 같다. 전쟁이 나면 이놈들이 저쪽 대적을 도우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국고성을 만들고 피라미드나 스핑크스를 짓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합니다. 돈 한 푼 안 주고 강제 노역에 동원합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특별한 민족이에요. 그들을 학대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 생육이 증대하고 더 번성해 나갔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는 걱정을 했습니다. 야, 이제 이 방법 가지고는 안 되겠어. 이놈들을 죽여야겠어. 그래서 그는 히브리 여인 산파의 대표격인 십보라와 부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이제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받으러 가면 그 아이가 남자이면 사정없이 죽여라. 여자이면 살려둬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십보라와 부하는 그때부터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무거운 마음으로 왕궁을 나오게 됩니다. 이 일을 어찌할까? 어떻게 내 손으로 어린 생명의 목숨을 끊을 수 있을까? 산파라는 건 아이를 살리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죽이는 살인자가 될 수가 있을까? 유아 살해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동족에게 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죽이는 일이 이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 바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호칭이 태양의 아들이에요. 신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감히 바로의 명령을 거역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노예라는 건 그 사람의 가치가 없어요. 노예는 몇백 명을 죽여도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히브리인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산파도 역시 노예죠. 노예가 어떻게 주인의 말을, 그것도 지엄한 왕의 말을 거부할 수가 있겠느냐. 참으로 고통스러운 순간이 이 산파들에게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양심에 괴로움이 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길 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아이들의 생명을 죽일 수가 있느냐. 그러나 만약에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만 죽는 게 아닙니다.
내 일가족이 다 몰살당합니다. 내 손주들부터 6촌, 8촌까지 몇백 명의 일가족이 다 몰살을 당합니다. 비참하게 하루아침에 말이죠.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는, 아예 씨를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바로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 산파들의 마음속에 자기 손주들의 얼굴이 막 아른거립니다. 내가 집에 들어가면 어린 손주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죽여야 된다니요. 사람이 할 노릇일까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잠을 자려고 잠을 청하면 꿈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잠을 자다가 벌떡 깨버리고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들은 절규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고통스러운 시대에 태어났고 왜 하필이면 제 직업이 산파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산파인데 이제는 죽이는 자가 되어야 되니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저희들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왜 저를 이런 고통 상황 속에 던져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하소연하고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이거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러분이 산파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남자 아기를 죽이겠습니까? 살리겠습니까? 죽이지 않으면 내 일가족이 몰살당하고 또 만약에 죽인다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요 동족에게 죄를 짓는 것이요 어떡합니까? 참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정말 놀라운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애굽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주었다. 이건 무슨 각오일까요?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내가 어린아이 하나의 생명을 건져내고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내 일가족이 몰살당하면 몰살당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를 멸망 가운데 이끄는 게 마귀예요. 마귀는 절대로 인간을 잘되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것을 보여주지만 마귀는 결국 지옥이고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살리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아기들을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이제 아기들을 받아냅니다. 히브리 여인이 출산을 한다고 하면 달려가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출산할 수 있도록 잘 조력합니다. 그리고 남자 아기를 낳는데 얼마나 예쁜지 그 아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 자기 볼에 비빕니다. 그리고 축복하면서 그 엄마의 가슴에 사랑스러운 아기를 넘겨주죠. 산파들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생명을 살리고 이 사랑하는 산모에게 죽은 자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아이를 넘긴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비록 그 일이 얼마 갈지 모르지만 그들은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산파들이 감히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엄청난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경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찌 인간이 두렵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경외란 공경과 두려움의 마음을 통칭해서 우리는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외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경외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아멘.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습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밥 먹듯이 합니다. 예배 한번 빠지는 것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이 두렵지, 직장 상사가 두렵지, 하나님은 무서울 것이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은 갈 길이 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책임질 줄로 알기 때문이에요. 그는 영원한 생명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살려낸다는 소식이 바로의 귀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지요. 바로가 명령하면 그냥 명령했을까요? 스파이를 보내서 저들이 아기들을 살리는지 죽이는지 정탐하라고 그랬겠지요. 당연히 바로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바로가 노발대발합니다. 그가 화가 나서 당장 산파들을 소환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꾸짖고 책망하면서 너희가 어찌 내 말을 어기고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려줬느냐, 너희가 어찌 이를 그리 처리했느냐 하면서 바로가 화를 냅니다. 이제 이 산파들에게는 죽음밖에 없어요. 부들부들 떨면서 산파들은 끌려가면서 대답을 해야 합니다. 무슨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이 산파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왕이시여, 히브리 여인들은 워낙 건강해서 애국 여인에 비하면 건장해서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아이들을 쑥쑥 낳았습니다. 우리가 가면 아이를 받을 게 없어요. 이미 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여러분, 바로가 근데 이 말을 믿을 거가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아니 히브리 여인만 건강한가? 히브리 여인만 아이들을 다 쑥쑥 잘 낳나? 가기 전에 밤에 난산을 겪는 사람도 있고 몇 시간씩 걸리기도 할 텐데 말이지. 그런데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당장 이 산파들의 목을 잘라야 해. 그 일가족이 몰살되어야 해. 그러는데 놀랍게 그 순간에 누가 역사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귀를 바꾸어 주셨어요. 바로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 히브리 여인들이 건강하다고? 그럼 남자 아기들도 건강하겠지. 아니, 건강한 아기들 죽여버리면 일은 누가 해? 스핑크스와 피라미드 누가 지어? 그래, 일꾼도 필요하지. 그리고 또 확실한 방법이 있어. 나았다 못 나았다 그러지 말고 이 남자 아기들은 나일강에 그냥 던져버려. 그냥 확실하잖아. 남자 아기는 살 수 없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버려. 그러면 운이 좋으면 누가 건져서
노예로 쓸 것이고 운이 없으면 고기밥이 될 것이고 이렇게 바로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파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돌려보냅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상식적으로 본다면 얘네들은 죽여야 해. 아니 그 말을 믿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의 신하들은 바보들만 보였을까요? 그들도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는 손익계산서를 계산하니까 이게 더 유익이에요. 자기에게. 그래? 그럼 그까짓 거 그냥 나일강에 던져버려. 그렇게 명령을 바꾸었습니다. 십보라와 부하는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십보라와 부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누구도 그들을 해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이스라엘 남자아기 여자아이를 잘 받아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더 번성하고 강성해졌다. 물론 그것은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나일강에 던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더 번성해졌다라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흥왕하게 하셨다. 흥왕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불같이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집안을 불같이 일어나게 했어요. 자손들이 번영하게 했어요.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날마다 그 집안이 번성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자의 복입니다. 잠언 14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생명을 피하게 하시고 보호하게 하십니다. 잠언 10장 27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장수의 복을 받는다고 했고요.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복도 주시고 장수의 복도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할게요. 재물도 허락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생명의 복도 주셔, 장수의 복도 주셔, 재물도 허락하셔, 자손도 잘되게 하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이 십보라와 부하, 이 산파들과 같은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이 생사의 기로에 설 때가 우리 인생에도 너무너무 많은 거지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벤처 회사에 다니는 한 집사님, 그는 신개발품을 개발하는 데 큰 몫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경쟁회사에서 은밀히 제안을 했어요. 당신 아들 혈액암으로 죽어가는데 치료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내가 1억을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주겠다. 당신은 그저 그 도면만 복사해서 나에게 건네주면 당신의 할 일은 끝난다. 비밀은 지켜줄게. 자, 그런데 이 집사님이 아침에 출근하는데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가 아빠를 보고 그 손을 붙들고 아빠, 나 좀 살려줘. 난 죽고 싶지 않아. 나 살고 싶어. 나 친구들처럼 학교 가고 싶어. 공부하고 싶어.
이렇게 저렇게 간청을 하는데 그 아빠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1억을 준다는 말에 돈다발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합니다. 눈 한번 감고 그 돈을 받으면 우리 아이 살릴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내 아들 살리려고 회사를 망하게 할 수 없지. 회사에게 피해를 줄 수 없지. 그는 검은 돈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이겨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마음을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집사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검은 돈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고요. 나중에 이 회사의 사장님이 이 사실을 알고 너무나 기특하고 그래서 그 아이 치료비를 다 대서 아이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란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란 유명한 책을 낸 조이 도우슨 여사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분들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혹시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생사의 그 기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하게 대우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나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습게 알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곤란한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애굽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당당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남자 아기를 살렸던 이 산파들에게 임한 복이 우리들에게도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을 묵상해야 하는 이 사순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에 그동안 쉬셨던 분들도 이 사순절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이나 다른 문제로 예배당에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은 각 가정에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다른 것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보에 보시면 매일 묵상하는 성경 구절이 이렇게 적혀 있지요. 그 말씀을 펼쳐서 여러 번 읽어보시고 줄도 쳐보시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느끼신 것들을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그 말씀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나서 다른 사람들 만나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과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는 게 이 사순절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시편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였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람이 두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또 여러분들의 새벽을 깨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